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시, 즉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받으셨는지요? 예,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썩지 아니할 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만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씨가 싹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씨를 받았다 해도 결국 소용이 없기 때문이지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정성으로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이 정령 거듭난 사람인 것이며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알아서 지식적으로 잘 간직해 놓기만 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씨가 싹을 내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로 맺혀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동안 들은 말씀은 많지만 마음의 영으로 일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정령이 깨닫고 돌이켜서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은 말씀대로 지켜 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사모하는 신랑으로서 오시는 주님을 깨어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직분이 있고 믿음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파는 큰 죄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지요. 사울 왕도 한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 마음이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나가니 마침내 사망의 길로 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어떤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지요. 직분자요 머리된 사람이라 해도 또는 목사님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가르치거나 행한다면 결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진정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르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준행해 가면서 가르치는 사람.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가르치기는 하나 스스로는 행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하셨지요. 가르치는 것은 모세 율법이니 그거는 듣고 또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그 율법대로 행치 아니하니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자 그러면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계명을 어깁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안 되는데 그저 알지도 못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많은 죄들을 범합니까? 얼마나 많은 계명을 어겨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바로 또 주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씀대로 행치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면 거룩해지고 완전하라면 완전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면 버리고 선하라면 선하고 온유하라면 온유하고 사랑, 영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이 교회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저 단이라고만 하고 아랫단 윗단 말고요. 그래서 이게 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잡아 죽이고 해도요, 단이란 말은 쓰지 않았어요. 이단이란 말은 구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 신약에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왜 이단이란 말은 한마디도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단이 정의를 안다고 하면 왜 없는지를 알 것입니다. 이단의 정의를 안다면 왜 이단이라는 말이 구약에도 없고 또 신약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없는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단의 정의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 예수가 우리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아주 구세주로 오셨지, 구세주가 되려고 오셨지, 구세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이제 사망 못에 장사된 사흘날 부활하시고 이 구세주가 되신 이 이후로는 이단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됐으니까 이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부인한 자가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단이 나와서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권능을 준, 신약의 최고의 권능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단의 괴수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사도 바울이 이단의 괴수 말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단의 정의를 안다면 이단이란 말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성경이 참임을 믿을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을 것이고, 심판이 있음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 지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누구를 보고 어느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쓰지도 않지만 하시는 게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너무 이단의 정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명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니 그는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 자 빼앗는다는데 천국의 침노에 들어가서 저 새 예루살렘 아니면 못해도 3,000층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큰 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작은 것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나 자신이 먼저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행하여 온전한 행위를 이룰 때 그런 사람이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며 이 땅에서도 따르는 말씀의 권세로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 안에 살지 못함으로 결국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졌던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엄한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르침받고 들은 바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대교회의 성도 전부가 죽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했지요. 물론 몇 명이라 하신 대로 이 말씀은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는 믿음을 지키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즉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다. 즉 마음을 성결케 하고 피지를 빼내버리고 진리로 영으로 들어간 사람 말하죠.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옷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씀은 결국 마음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이는 곧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감으로 그 마음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열심히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나가므로 진리를 알기 전에 더럽혀졌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깨끗해진 마음에 다시는 비진리와 더러운 죄악을 묻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어찌하든 깨어 기도하며 참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설령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려는 성도들이 사대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흰옷을 입고
나와 즉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를 하셨죠.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대교회에 있던 몇 명의 성도가 이처럼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씀과 합당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온당한 성결에 이르렀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대교회의 전체적인 신앙을 볼 때 그래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대교회 안에서 이처럼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주님으로부터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그들의 신앙이 좋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던 사대에서 그래도 주변에는 온통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짝하는 성도들 뿐인데도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며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과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나도 남들처럼 가족과 함께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론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어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역시 자신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기 마음밭과 그릇에 따라 연단을 다르게 해 나가시는데 그러면서 그 연단을 통해 부족한 분야를 채우며 영원히 잘 되는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지요. 가족의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역시 비록 당장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 더욱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인내를 배우게 되지요.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에 대한 영적인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 가족을 육의 부모와 형제로 본다면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 서운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미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사랑을 가지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가족들 또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주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이므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했기에 더 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도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대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른 곳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했을 것이고 삶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더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주변의 핍박이나 어려운 환경이 당장 보기에는 힘들게 여겨질지 몰라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감사치 못하니 사단이 가지고 놀지. 기뻐하고 감사해봐요. 결국은 사단이 고통받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싫어하는 게 믿는다고 감사하고 영적인 사랑과 기도하고 그리고 참 천국의 소망으로 행복히 살아가는 걸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핍박을 하니까 오히려 감사해요. 핍박을 하니까 오히려 기도해요. 행복해요. 그 다음에 사단이 핍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핍박하니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니 그러니 사단이 핍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이고 내가 그 할 것이 아니구나 하고 떠날 수밖에 없죠.
사대교회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갔기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과 동행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장차 천국의 어느 처소에 들어가더라도 주님께서는 천국 어디든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설령 낙원에 있다 해도 때때로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요. 낙원이라고 주님 외면하시고 안 가시겠습니까? 때를 따라 또 순회하시지요. 물론 주님께서 낙원에 오셨다고 해서 낙원에 사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하거나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주님께서는 낙원의 백성들과도 함께 해주시지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3,000층 이상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든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과 확실히 동행할 수 있으려면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자유롭게 마주 대하고 대화도 하며 함께 거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물론 함께 해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된 사람과는 동행해 주시지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과 동행해 주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앞서 천국에서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도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그에 따른 보장과 권세 그리고 능력 등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지요. 여러분, 어떤 계기로 해서 아팠다고 합시다. 그래도 기도 한 번에 저렇게 치료받아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누구는 기도를 여러 번 받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여러 번 기도를 받아도 5년, 10년을 기도받아도 낫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 명이에요. 제 주위의 분들은 아는데 그건 성령을 심히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령이 다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을 행하고 욕을 하고 속으로 별별 너무 많은 이 성령의 판단, 정죄, 악을 행했던,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대요.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 짐승만 봐도 막 간음하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악을, 너무 많은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냥 당회장만 봐도 그러고, 그래 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기도받아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기다 성령 해방 거역까지 했다고 한다면은 회개용도 주시지 않느니 중심에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따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안에 살되 내가 잠시 게을렀다든가 또는 충성하지 못했다든가 한 그러한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받으면 단 한 번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담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받으면 바로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담이 큰 담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그리고 늘 기도받으러 온다고 해도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정령이 중심에서 통해 자복하고 온다면 문제는 다르죠. 그런데 그리 하잖아요. 돌이키지 않아. 여전히 마음엔 간음하고 여전히 마음엔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기도받으러 오니 기도받는다고 역사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그에 따른 보장과 권세 그리고 능력 등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과의 동행함을 사모하셔서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5절 전반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했는데,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기고 사십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진리 안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구원받았다는 표죠. 입을 것이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 진리 안에 살아갔다,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흰옷을 입는다 했는데, 여기서 흰옷이란 구원받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자, 설령 주님의 공중 재림 때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 중에 남았다가 순교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해도 그에게는 이 흰옷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흰옷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입는 옷으로서 곧 구원의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4절에서도 흰옷이 나왔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흰옷은 단순히 구원의 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두에게 흰옷이 주어지지만 얼만큼 성결되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흰옷의 빛깔이 다 다르지요. 하나님 앞에 더욱 합한 사람일수록 더 밝은 빛의 흰옷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상대의 입은 옷만 보아도 저가 이 땅에서 경작받을 때 얼만큼 주님을 닮았는가를 알 수 있지요. 또한 옷에 다는 각종 장식들을 통해 이 땅에서 쌓은 상급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 상급에 맞는 아름다운 장식들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장차 천국에서 자신이 입게 될 찬란한 빛의 흰옷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난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짐해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 중반부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고, 반대는 흐리고죠. 즉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려버릴 수도 있다. 그 생명책의 이름 기록이 되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로 기록해놨지만 지워버릴 수 있다면, 흐려버릴 수 있다. 흐려버리면, 여러분 칠판에다 이렇게 백목으로 분필로 딱 씻고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흐려버리면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즉 흰옷을 입고 말씀대로 직행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유구 생명이 있다고 해서 진정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며 마귀의 자녀로 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 죽어서도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심판날에, 백보자 심판날에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어떠한 상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상이 주어지는 그런 심판이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책이 있고 그게 기록된 사람들은 다 사망,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되죠. 지옥도 유황불이 있고 불못이 있기 때문에 불목으로 가냐, 너는 유황못으로 가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할지라도 흐려버렸다, 지워버렸다면 그것도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백보자 대심판 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펴셨을 때 그것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죠. 만약 기록되어 있는데 흐려버렸다, 지워버렸다면 또한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겠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았다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성경 구약 신약에 수도 없이 구원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런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옷을 더럽히며, 즉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비질 가운데 살고 이러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흐려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영원히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해도 흐려질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서 호적에 올렸는데 그 아이가 얼마 안 돼서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적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되죠. 즉 빨간 걸로 이렇게 그어버리죠. 지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라고 표시하게 되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만 기록되고 나면 그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죄를 지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때부터 영생을 얻기 위한 길로 들어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언제라도 이 영생의 길에서 이탈되면 나중에는 성령이 소멸되어 생명책에서도 그 이름이 흐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즉 성령 받았어도 충만해도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말씀했는데 이는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충만했을 때의 그 모습과 기도시고 점점 세상과 착하고 세상의 악에 버리려고 끊어가다가 다시 악에 물들어가 봐요. 그러면 점점 내 마음이 공고하고 이제는 힘들어지고 기도도 이제 하기 싫고 주일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졸음 속에 드리고 잡념 속에 드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봅니다. 사랑도 식어지고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충성도 식어지고 세상께 자꾸 이제 들어오죠.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생의 장을 통해 자꾸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소멸돼 간다 이 말입니다. 소멸돼 가니까 기쁨이 사라지죠. 은혜가 떨어지죠. 은혜가 사라지죠. 믿음이 점점 식어지죠. 또한 출애굽기 32장 3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즉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생명책을 알았던 걸 볼 수가 있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즉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나의 전한 말, 즉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을 때, 저 헛되이 믿지 않았단 말은 굳게 지키는 사람은 헛되이 믿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헛되이 믿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을 때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헛되이 믿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적인 믿음이요 진리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말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현저한 육체의 일을 비롯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죄는 어떠한 것이든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 중에서도 어떤 것은 중심에서 회개하여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죄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회방, 모독, 거역,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후 타락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 즉 사망에 이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행위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하죠. 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거의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 역시 결국 헛되이 믿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와 함께 어떻게 하면 사망에 이르는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하여 구원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구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이렇게 구원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영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의 신앙이 이제 다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오면 구원의 테두리 안에 온전히 들어왔다 할 수도 있어요.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범죄하고 구원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 66권 다 믿고 천국 지옥 믿고 심판이 있음도 믿고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믿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초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아는데 다시 세상으로 빠지겠으며 다시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지금 지킴받지 못하니 원수마귀 사단은 밥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 지킴을 받았죠. 근데 주님이 이제 내치지 않습니까? 네 알 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주님이 딱 마음에서 놔버리니까 바로 마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에 사로잡히고 마귀가 들어가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테두리 밖에서 지금 주님이 이제 놔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바로 밥이 돼버린 걸 보세요. 그러니 자기 예수를 파는 자가 되고 말더라, 스승을 파는 자가 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품고 놓지 않았다면 감히 스승을 팔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놔버리니까. 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일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기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5절 후반부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장차 백보자 대심판 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시인을 얻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즉 내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시인해 주셔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에 대해 주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저 아버지 앞에서 백보자 대심판 때 인정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왜? 그 천사들이 증인이니까요. 다 여러분 각자의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도 여러분 언어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기록하는 보고 기록하는 천사가 있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사가 여러분의 일투조 전부 언어 행동을 다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천사 앞에 우리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즉 저는 나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주님이 천사들 앞에 시인하면 천사가 끄덕끄덕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천사가 다 보고 기록을 다 했으니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시인을 천사들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천사들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천사가 인정해 줘야 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놨습니다. 시인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심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사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말씀한 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행함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여 하늘나라에 보고하고 기록하는 천사가 있지요. 그 천사들 삼가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여러분 없인 여기는 사람들 가난하다고 없이고 못 배웠다고 없인 여기고 부유하다고 섬기고 뭐 명예가 권세가 있다고 더 높여주고 권세도 명예도 없고 초라하면 깔보고 얕보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통에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린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다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얕봅니까? 그리해서는 아니 되지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행함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여 하늘나라에 보고하고 기록하는 천사가 있으니 바로 저희 천사들이 그래 말하는 저희 천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일거일투족 모든 것을 여러분 감찰하고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즉 보고하기 때문에 보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보고할 때는 항상 얼굴 보게 되죠. 뵙게 되죠. 여러분 저에게 보고하려면 제 앞에 나와야죠. 또 결제 맡으려도 나와야죠.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를 감찰하는 사명을 맡은 천사도 있어서 그 천사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에 대해 잘 압니다. 그리고 천사는 영이므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며 실수가 없지요. 바로 이러한 천사에 의해 기록된 모든 것이 백보자 심판 때 증거 자료가 되어 여러분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직접 나서서 여러분에 대해 증언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천사의 정확한 기록에 의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지요. 이처럼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함으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천사들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대해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호소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의 호소소리 제발 외면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간절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정령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해 잡아가고 돌이켜서 내가 가야 할 길, 주님이 동으로 가라 하면 이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돌이켜서 동으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사대교회는 죽은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듣고 배우기는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식적으로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식적인 믿음을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비록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이 구원의 징표인 흰옷이 주어지며 이 땅에서 행하고 일한 대로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진리로 바르게 깨우쳐주는 목자가 없으니 구원받을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소경의 인도를 따라가는 소경과 같은 처지가 되지요. 그래서 결국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정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으며 진리를 쫓기 원하는 영혼들은 어떻게든 바른 목자를 만나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도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영적인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리라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행해 나가심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어떤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했는데,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흰옷을 입는다 했는데, 여기서 흰옷이란 구원받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백보자 대심판 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펴셨을 때 그것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때부터 영생을 얻기 위한 길로 들어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언제라도 이 영생의 길에서 이탈되면 나중에는 성령이 소멸되어 생명책에서도 그 이름이 흐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장차 백보자 대심판 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시인을 얻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시인을 천사들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천사의 정확한 기록에 의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지요.